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이 관계로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야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득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5절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라. 부득하게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려고 하니까 자랑을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 가운데서 좀 나의 말을 좀 들어라 라는 그러한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 정결한 신부로 되기를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신부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과연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꼭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참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었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또 하고 살았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간곡히 말하는 그런 의미로 나를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그 간결의 유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뱀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는데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우리 형편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러한 유혹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되 그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하는 말은 또 좀 이상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이 세상의 말에 귀를 솔깃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많이 들지 않았고 이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그러한 말은 우리에게 솔깃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벌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믿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와 같이 뱀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너의 말은 어떠냐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뱀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애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이 계속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그 뱀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다 라고 그렇게 여자가 볼 때 그랬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참으로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그러한 그 조건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로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러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다 보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 이상의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열심히 매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다녀야 되는가? 라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더 멀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자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고 말하자면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이 하는 말을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묻혀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 내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려고 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가 훈계를 하거나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말이 더 솔깃해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으면은 세상의 것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되어 있으면은 세상의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역겹게 느껴질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은 정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국가의 제도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 사회 제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참 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고 오히려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자들 다 내쫓고 상을 푸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 율법적인 행위만 계속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종교생활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것이 과연 믿음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 종교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5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내가 말에는 조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과 안에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하나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전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말은 조라지만은 그렇지 않겠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참으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참으로 말은 아름답게 하지만은 그 안에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상을 받은 그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는 노를 바랐습니다. 가르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노를 바라셨겠습니까? 내가 너 보고 말하라고 하더냐 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실 말을 잘하면은 자기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말을 잘하면은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가 가려워서 그런 말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사역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이익을 차리고 있고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그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데 거기서 귀를 솔깃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과연 또 이렇게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러한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4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나 과연 헛되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그 말씀,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자부심이 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할례받은 것, 그 행위에서 앞서서 있었지 믿음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추며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닙니다. 아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오늘날 때로는 목회 철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철학, 종교 이런 말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지,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지금 그 뱀의 꼬에 넘어가는 그 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해야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여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갔다 오거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성도들끼리 전화를 하면서 참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고 장로님의 기도가 어땠고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들어요. 그렇지 하고 들어요. 그럴 때 그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나빠요. 그런 건 듣지 말아야죠. 오래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저보다 많이 연배인데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다가는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해요. 맨날 불평하는 것만 해요.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와서 너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가라 그래야 될 텐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아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쩌면은 조금 더 내가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꾸며보기도 하고 저렇게 꾸며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 그러고 있는가?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결한 처녀, 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고 했는데, 이 정결한 처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아하수르 왕의 황후 와스디가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되고, 이제 많은 전국에서 많은 처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거기서 새 왕후를 뽑게 되는데, 우리 그들이 이제 6개월 동안 준비하고 또 이제 그 내시 회개가 인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멘. 아멘. 더덕더덕 많이 바르지 않았어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여러 가지 장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정결한 처녀같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도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내가 더 잘 믿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과연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그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고 있으면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결한 처녀는 누구인가? 정결한 처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게 이상한 우리의 생각으로 참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결한 처녀로 보시겠습니까? 정결한 처녀는 바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 모습, 자기 모습만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 정결한 처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자기의 자랑스러운 종교생활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간곡히 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서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